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5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이 52장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에는요, 다시 이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 64절 거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미 예레미야의 말은 끝이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기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렇게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자기 권력을 놓지 않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이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됐다. 완전히 망하게 됐다.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 하고 지금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제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10월 10일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이거든요. 왕이 된 지 9년째 되었을 때 10월 10일 날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5절 말씀에는 왕이 된 지 11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포위가 된 거예요. 11년째 되었을 때 그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포위가 돼 있었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양식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양식 다 먹고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월 달에 여기 4월 9일 날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4월 달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이 불이 타게 되는데 그게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달랴가 죽었을 때가 7월 달이거든요. 그달랴가 반역을 당해서 그달랴가 마지막 남은 사람의 총독이었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달랴를 죽이고 그 7월 달에 그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달들을 기념해 가지고 10월 달에 포위되고 4월 달에 양식이 떨어지고 5일 달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7월 달에 그달랴가 죽었다. 이런 이 달들을 기념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이 금식의 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답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기념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거는 망해서 그렇게 금식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불순종해서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금식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평화와 진리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걸 남겨놓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자, 금식하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3년 동안 거기 포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3년이라는 연수는 있지만 18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성에 갇혀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고 다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왕을 지키기 위해서 항복하지 않고 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틈을 따라서 구멍을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될 때 여기 보면 여리고 광야에서 붙잡혔다고 돼 있죠. 여리고 광야에서 붙잡혀서 그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 신하들이 다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난 뒤에 두 눈을 빼버리죠. 두 눈을 빼고 이스라엘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52장 1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라고 되어 있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이 죽었는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끌려가다 죽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끌려갈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살이에요. 이 사람이요 21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11년째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살과 11년을 합치면 32살이에요. 32살 한참 젊은 나이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두 눈이 빠졌으니 흑암 속에 갇혔고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 감옥 속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그래도 비참하게 포로되어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거지처럼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 모습이 결국 마지막 모습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했던 성전은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거기 5월 달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5월 달에 성전과 왕궁이 적들에 의해서 불살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지었던 왕궁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요. 또 성벽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보호할 수 있는 벽이 없는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약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금과 보석들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 약탈을 당하고요.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은금 그릇들이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뺏겨내고 벽에 붙어있는 금들을 다 뺏겨내서 이런 모든 기둥과 장식들을 다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왕궁을 지키는 내시들, 군 지휘관들, 평민들까지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진 것이죠. 왕도 죽고 왕궁도 사라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 고관들, 정치인들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죠.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라고 회개해라고 잡혀가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고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말씀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엎드렸던 그 사람들 중에 회복된 마지막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을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참하게 다 죽었는데 거기 31절 이하에 보시면요. 거기 단락이 나눠져 있죠. 3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회개했던 한 왕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호야긴 왕은 거기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돼요. 다 망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래도 은혜가 있었다. 회복이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딱 눈에 띕니다. 다른 왕들은 끝까지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다 죽었지만 이 여호야긴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기록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 중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여호야긴만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나머지 불순종했던 왕들 이름은 싹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족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족보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족보를 아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눈에 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왕들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 다음에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1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기 요시야의 아들이요. 원래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다 빠져 있어요. 여호야긴만 나와요. 그래서 여호야긴, 여고냐라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역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야긴만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분이 그래도 회개했구나.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회개한 아들이구나. 그래서 왕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두셨구나. 그나마 믿음이 있었는데 다 믿음 없는 사람인데도 그 중에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회개하는 믿음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쪽 유다 왕위를 이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고냐를 통해서 스알디엘이 나왔고, 스알디엘 통해서 스룹바벨이 나왔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렇게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족보에도 여러분 이름이 지워졌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지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다 기록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념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요, 생명책이라는 책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성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내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여호야긴의 이름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고 여호야긴만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52장 예레미야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모로닥입니다. 에윌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그 왕이 되는 해 12째 달 25째 날,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머리를 들었다는 게 뭐냐면 권위를 회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37년 사로잡힌 지 37년이죠. 이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간 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8살이었대요. 이 여호야긴이 1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포로되어 잡혀가요.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잖아요. 18살에 잡혀갔는데 37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대보면 55살이죠. 제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내 나이 때 풀려난 거예요. 근데 내 나이 때 풀려났으면 아직도 한창이죠, 사실은요. 아직 남은 생애가 더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갔지만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55세에 풀려났으니 남은 생애는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고 포로 되어 가서 또 감옥에서 죽었는데 여호야긴만 풀려난 거예요. 머리를 들어 주었어요. 권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남은 여생을 평화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32절 마지막 절 거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32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 죄수의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왕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야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은요,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왕보다 높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에윌 모로닥이 그 두 번째 왕이거든요. 에윌 모로닥이 저기하면서 이 여호야긴을 풀어준 거예요. 왕의 자리를 회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52장이 이 마지막 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런 시드기야 왕도 있었고 이렇게 지위를 회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도 있었다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는 것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호야긴 왕은 결국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입은 것. 그렇지만 위로를 받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 말씀대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역사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복잡하게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눈에 잘 안 띄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알고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보면, 순간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혜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 전체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꼭 인내하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잡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게 될 때 야긴 왕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족함을 누리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